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정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또 사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8장은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그 배경을 말하고 있죠. 4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은 나이를 98세라 밝히는 것으로 미뤄보아 사무엘은 80세쯤 됐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7장의 기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임을 암시합니다. 8장의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표현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단락에 구별된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7장 13절,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고 또 땅을 회복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은 사사기에서 전형적으로 발견하는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는 마쳤지만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소견이 아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불안감이 생깁니다. 얘네 또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꼭 안정을 찾으면 딴 생각하더라 라는 사사기의 인상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자 사무엘도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또 사람들도 사무엘 가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이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울 것을 결정하시고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세워져야 할까? 왕은 어떤 정치를 해야 될까? 이러한 말씀보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왕정의 모습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경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처럼 이 한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손이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땅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권력이 되어서 사무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누리게 한 듯합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왕 못지않은 권력을 누렸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부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이 기득권을 탐냈던 장자 아비멜렉은 반란을 일으키고 폭정을 행함으로 인간의 왕정에 대한 단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쉽게 유혹합니다. 사무엘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과 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못 유용한 사례였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또 재판자였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행적을 미루어 볼 때 사무엘은 준비되지 않은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고 또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또 아비야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에 맞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하나님의 권력을, 아버지의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 사무엘과 또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겨주었고 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과 가정, 사회, 직장, 또 교회에서 수많은 직함과 부름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나요? 우리의 신분에는 어떤 책임과 또 의무가 주어지나요? 나의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의 뜻도 있고 또 우리의 신분마다 책임져야 할 책임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리 표현하면은 오늘 하루도 그 부름말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부름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특권을 오용하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과 죽음,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 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행위를 문제 삼으며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순수하게 바라볼 때 그들은 계속되어지는 불안감 속에서 영원한 안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볼 때 왕의 통치를 통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더 이상 불안한 이 사사 체제보다는 왕정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명확하며 또 훌륭한 사사도 대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못하며 또 작은 권력에도 잘못된 남용으로 인해 쉽게 무너진 역사를 보았는데 절대적인 권력이 왕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그 권력은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안정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기 좋게 사무엘을 통해 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며 왕정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이며 왕정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정이 시작되면은 병역의 의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노비를 삼을 것이고 또 세금을 내야 되고 11조 등의 부담과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다라며 말씀합니다. 너희 딸과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가 돼서 부르짖어봐야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백성들은 이 경고를 거절하고 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계하는 왕정은 우상 숭배와 왕의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왕 요청을 거북히 여길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왕이 되면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로부터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 왕이 큰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겠는가? 백성들이 왕을 섬기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위대한 왕 솔로몬도 그의 노년에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또 우상을 숭배한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경계를 증거합니다. 영원한 안정, 진정한 안정은 사람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권세가 있으신가요? 내게 안정을 주는 영원할 것만 같은 권세가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권세를 갈망하고 소망하시나요? 우리는 다른 데서 이 권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삼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과 안락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땅의 왕,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권력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이미 선포되어진 왕, 예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을 세움으로 왕으로 하여금 전쟁을 담당케 하여 안정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하루는 우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